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오늘도 수요 성경 말씀 나눔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감상하셔도 좋고요. 또 함께 부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을 왜 다른 많은 것들 가운데 흙이라고 하는 소재로 창조하셨던가?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흙의 특성에 담겨져 있는 인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흙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그래서 흙에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듯이 인간 스스로가 흙이 갖고 있는 그 생명, 그 속성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나누며 사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존재 명령이 바로 흙의 특성 가운데 담겨져 있고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온갖 모든 더러운 것들도 마다하지 않고 포용하고 있는 흙의 속성처럼 흙으로 창조되어진 인간도 서로가
누군가를 향한 차별을 통해서 미워하고 배척하기보다는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정직이었습니다. 흙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내가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때그때 바뀌는 이중성이 아닌 원래의 진실을 보이는 것이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정직한 삶을 어떤 상황 속에도 살라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도구됨. 흙은 결코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형상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계획, 목적, 이것을 섭리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모든 인간이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쓸모 있는 도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면 어떤 인생도 쓸모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것 가운데에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 짐승들도 하나님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다만 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을 받은 영적 존재가 됩니다. 영적인 면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양심, 정신, 마음, 이 모든 것들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식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속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정신, 마음, 양심과 같은 것들을 상실해 버리면 그것은 짐승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성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주신 아주 독특한 우리만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아담을 위시로 한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현재 얼마나 무모하고 무자비한 그런 생명을 경시하고 혐오하고 그런 생명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인간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존재 명령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폭력과 사랑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지배하는 그러한 가짜 사랑들,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들을 사랑이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없는 사랑, 자기의 이기심으로 만든 가짜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이죠. 세 번째, 정직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명령에 대한 평가 역시 하나님 그렇게 후하게 점수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 감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눈을 속이는 것만으로 성공했다, 감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스스로 자기의 과거를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있겠습니까? 지난날에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폭력을 해하고 좋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것들이 성장하고 성공한 연후에 모든 것들이 감추었다고 착각했다가 나중에 사람들의 양심 선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폭로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요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유명해지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우리 역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할 정도로 감춘 것 없이 정말 과연 정당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도구됨의 존재 명령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허망한 욕망과 본능을 쫓아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길로만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길을 망쳐서라도 내 길을 넓혀 살려고 합니다. 잘 살고 싶다는 명분으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못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과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악한 면모가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뉴스 기사, 사회면에 있는 그런 악한 폐륜적인 행동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면수심.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땐 거기서 거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면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것을 잘 지키며 살지 않으면 순간, 어느 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여서 정말 짐승보다 못한 그런 악한 그런 상태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역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점점 갈수록 관심 없이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안녕,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 되었는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이 그 이후에 이제 후손을 낳게 되었죠. 그에게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을 통하여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 본질이 되어져 버린 죄성을 입고 태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왜 이런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가? 사실 죄는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는 행동, 범죄를 통하여서 이런 본질적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 죄인의 본질에서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 둘이 살다가 그 둘 사이에서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 그 죄의 본질이 유전처럼 물려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차이가 있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 이후에 후손들도 본질상 그 죄성이 그대로 물려받게 된 거죠. 사람은 창조된 그대로 생각하면 그 존재 명령을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질의 죄와 다르게 우리 스스로도 현재 우리 존재 그 자체가 죄를 범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죄 빼놓고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흙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존재 가치, 그리고 그 존재 명령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본질상 죄성, 그
그것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도 지금 죄를 저지르며 살고 있는 것이죠. 죄는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헤트,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죄라고 하는 뜻인데 그 어원을 보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그것이 우리가 정확히 맞추고 살아가야 될 관역인데 이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을 조준하여서 활시위를 당기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 바로 죄를 저지르는 범죄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뭐라고 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쓰여져 있는 문자인 성경 말씀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인간이 만드는 문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지 실제 하나님 말씀은 음성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던 자들이 이제 그 음성을 사람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물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사람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히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말씀이 인간이 체감할 수 있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죄인데 곧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음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장면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범죄하는 과정에서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을 때에 인간이 범죄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여자인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을 하는 분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관역,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 말씀이 앞서 얘기한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성육신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그래서 죄다. 오늘 우리가 존재 명령도 어기고 있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한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래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믿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 인간이 범죄할 때 이루어진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 하와를 꼬드겨서 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도 이 큰 용이 나오는데요. 옛뱀 곧 마귀라.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이 뱀 이제 봄 되면 겨울잠 잔 뱀들 나오잖아요. 그런 뱀이 사단이 아니라 뱀의 형상으로 사단이 이제 인간이 거닐고 있던 에덴 동산에 나와서 말을 걸고 유혹한 거죠. 사단이 하는 목적은 그의 역할은 유혹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합니다. 사단이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면 할수록 인간은 죄를 많이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혀 안 하고 하나님 떠올리지도 않고 위기와 어떤 때에도 다른 방편을 찾기 쉽습니다. 이건 다 유혹에 빠진 거죠.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사단의 유혹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열어놓은 가능성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게 만들죠. 예배드리자, 교회 가자, 하나님 믿자, 예수님 따르자라고 하는 모든 제안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이미 빠져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도 역시 사탄의 유혹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은 뜨거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인지 몰라도 막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더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찬양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 난 당연히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같은 눈에 보이는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믿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유혹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음란한 것 이런 것만 유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도 사단의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때는 구원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지 않으니까 이제 구원을 빼앗겼어. 난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주신 구원을 줬다 뺐다 그렇게 마음대로 약 올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주셨지만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이 구원받은 확신이 자꾸만 스멀스멀 막 멀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지고 의심이 생기는 거.
이게 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세 번째 범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 이 유혹 다음에 우리 안에서 이제 내면에 벌어지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 여자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씀, 그 사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 그동안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풀이었어요. 무료였어요. 공짜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돌아다니면서 늘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날, 사단이 유혹한 그날, 평상시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선악과의 열매가 왜 갑자기 먹고 싶고 보기도 예쁘고 탐스럽고 뭔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어떤 효능이 있을 것 같은 나무로 보아했을까요?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자리 잡고 있는 그의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바로 사단의 말이, 사단의 유혹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지고 있던 관역이 다른 엉뚱한 것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말씀 관역을 벗어나면 하마르티아, 뭐라고 그랬죠?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서 이제 유혹으로 인하여서 죄가 드디어 응어리진 것처럼 형성이 된 거죠. 인간의 밖에 있던 죄가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인간에게 유혹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성이 생긴 거죠. 오늘 이 범죄의 과정 가운데 세 번째 단계에서 인간 내면에 벌어진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도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뭐 이런 것들 가장 일상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또 누가 우리를 보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 범주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추구하려고 하는 대상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서 지음받은 인간이 다른 것을 집중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곧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한 그 말씀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의 과정 네 번째, 범죄를 통하여서 행한 여자가 실제로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자기가 범죄한 그 죄의 결과물들을 남편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되고 확산됩니다. 나 하나 죄 저지른 걸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 가족, 내 자녀, 내가 알고 있는 남편과 아내, 다른 모든 지인들에게까지도 확산된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사단의 유혹이 들어간 그 죄의 본성이 만들어져 가지고 후손들에게도 연결된 것처럼 오늘 그렇게 유전처럼 내려오는 인간의 죄성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도 한 가지 잘못과 실수, 또 잘못되어진 어떤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오는 결과물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인에게도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확산들이 벌어진다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에 악은 그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여자가 태어나지 않았을, 창조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아담이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아담이 자기의 배필인 반쪽인 하와에게 잘 전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지켜야 될 규칙이 없었어요. 딱 한 가지예요. 법. 1조 1항. 그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를 못 지킨 거죠. 그 하나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인수인계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아담이 그것을 잘 전하지 못했고 그것을 잘 지키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어도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여기서 말한 한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하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말씀 공부 잘하고 잘 배워서 좋은 성경 지식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견고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 그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물으실 때에 그러지 못할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고 누군가에게 잘 전하고 있는지 그거 역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나세요? 에노스. 창세기에 보면은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기억하시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기억 안 나시는 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편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노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비극적인 경험을 맞기 전에 우리가 에노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내시고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을 잘 걷는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만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따는 길에 있어서 꼭 가져야 될 세 가지의 태도.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육신, 성육신의 변화, 그 낮아짐이 정말 후회 없는, 정말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주님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의인으로 부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과 그렇게 강한 유대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고백하는 것, 죄인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의 고백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 죄가 씻음 받았다고 하는 속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 이런 잘못 저질렀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를 구하면 주님, 그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죄에 묶인 죄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 속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죄가 깨끗해지면 백지를 받게 된 거잖아요. 이 백지에 우리가 또다시 시커먼 죄를 이렇게 묻혀야 되겠어요? 이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존재 명령 가운데 도구됨,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진 선한 그 계획, 섭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구된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어떻게 되죠? 다시 흙으로 창조되어진 우리에 있는 존재의 가치, 존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제가 들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통감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온 것이 실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인임을 통감할 때에 이 죄를 용서받는 큰 기쁨, 그 은혜, 은총을 누구보다도 감동적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죄를, 가장 용서받지 못한 죄를 저질렀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을 때, 속량될 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은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로 또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변화가 내게 필요하고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어져 있는 인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고 어떤 존재로 또 변화되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흙의 존재 가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 메시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죄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됨을 고백하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외롭지 않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관역을 맞추어 살아가며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입니다.